오늘 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 가운데요, 전국 공처가 협회 표 당선작이라는 그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자, 어떠한 표들이 당선되었을까요? 장려상으로 수상된 그러한 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아내를 위한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장려상부터가 대단하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동상으로 수상한 그러한 표현은 다음의 표였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는 이러한 내용이 동상이었다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은상으로 수상된 그러한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존경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좀 거대한 그러한 표였고요. 자, 그리고 금상으로 수상된 그러한 표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거창하죠. 자, 이게 금상이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의 상이 있습니다. 자, 한국공처가협회 표 당선작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남성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텐데요. 자, 대상의 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밥 짓고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하겠다라는 이 내용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 말보다는 실천이라는 거죠. 삶 속에서 이렇게 가정일을 돕는 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추구해야 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한지 히브리서의 다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해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믿음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된 믿음이 무엇이고 그와 반대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셨음을 밝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로 가심에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4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친히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선지자로 칭하시면서 자신이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고향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일부 주석가들 가운데는요, 이 고향이 유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의 초입분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4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이야기해 주죠.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44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시고 또 45절 말씀에 갈릴리에 이르셨다, 즉 갈릴리에 도착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 영접이라는 데코마이라는 이 헬러의 원어의 뜻은 환영하다 또 환대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는데 그곳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이러한 환영이 없었었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신 그러한 고향이 바로 유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고향이 유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사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향이 유대 땅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임을 명확히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출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로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예수님은 명확하게 갈릴리 출신이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일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고향이 유대 땅이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갈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즉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어지는 45절 말씀에서 바로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다면 선지자,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셔야 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비춰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왜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 오셨었을 때 왜 예수님을 영접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즉 성경은 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었는지, 즉 예수님을 왜 환대했는지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셨던 그 일들을 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던 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됐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갈릴리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 말씀은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봤다. 여기서 이 표적은 복수형으로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었으나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반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의탁하지라고 번역이 된 이 파스튜라는 이 단어의 뜻은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에 문제점이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 믿음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말씀에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라는 이 말씀에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의 근간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믿음의 근간은 표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표적이 없으면 그들은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이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4장 48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만 믿는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얼마든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존재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영접의 목적을 밝혀주기를 예수님이 유월절 그 명절에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즉 그 표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의 그 영접은 진정한 영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레이몬드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적에 근거한 형식적인 영접은 실제로 예수님을 높이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의 그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한 거냐? 본 것이 있는 것인데 바로 표적을 본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기적을 좀 얻어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기적, 표적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중요한 표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 그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 기적의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요.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를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표적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동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냐면 그들이 배부르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얻어서
배부를 수 있을까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갈릴리인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영접은 기적을 본 그 마음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주석가는 이것을 말하기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어볼 수 있을까? 바로 그 부분에 관심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점이 찾아오게 되는 그 문제의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예수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생의 산재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꾸만 그 문제를 놓고만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잘 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이 잘 풀리게 될까? 이렇게 내가 바라는 그것만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예수님을 영접한다 해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절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는 본성상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만 품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만족과 기쁨과 나의 이 욕심을 위하여 이것을 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마음 안에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목적하여서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릇된 신앙은 뭐냐? 바로 표적을 구하는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뭔가 더 바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그릇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배워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한번 좀 추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4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갈릴리인들의 그 영접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표적을 본 그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흔들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과 다르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을 온전히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추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4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우리가 이미 오랫동안 살펴봤었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거하셨던 거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셨었죠. 이 말씀 서두에 보시면은 이틀이 지남에라고 그 시간을 밝혀주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말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되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 왔었던 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과 함께 유하여 달라라고 청함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와 더 오래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요청을 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요청에 따라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라고 밝혀줍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이틀이 지남에, 이 이틀이 바로 어디에서의 이틀이냐면 바로 사마리아 수가에서 그 수가의 사람들과 함께 머무셨던 그 시간을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틀이 지남에 거기 사마리아 수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석가들은 이러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앞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이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갈릴리죠.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대조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갈릴리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셨는데 반대로 사마리아에서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이전인 42절 앞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들이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고백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고백이 있었을 때 주님은 분명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그 이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릴리의 사람, 예수님의 고향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추적하면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들이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예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 줍니까?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말씀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들이 참된 믿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철저히 입각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이냐?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는요,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들은 어떠한 표적도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떠한 표적도 구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없어도, 즉 표적이 없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에 서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아멘. 우리가 말씀 위에만 선다면 아멘. 우리는 절대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만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만 있으면 족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써 오직 철저히 말씀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접근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적인 욕심, 그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만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게 그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닌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게 될 때가 있죠. 그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제 이 기도가 혹시 제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제 욕심 내려놓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늘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점검하며 예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기적인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표적이 없어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는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많은 은혜와 기적과 응답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네게로 가옵니까? 라고 고백했었던 제자들의 그 고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이 없었을 때 떠나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옵기는 이러한 믿음 생활을 영위해 나가심으로써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며 결단할 때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낭부했네 헛되고 헛된 것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 우물가의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을
말씀만을 구하며 그 말씀에 갈급하여 그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다시 우리의 눈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욕심에 근거하였소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대로 그것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하오나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을 목적하여 주님의 그 말씀만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었소. 아무 것이 없어도 내가 바라는 응답과 은혜가 없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넘어질 때 오히려 우리는 우뚝 서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